오늘은 상대방이 복을 빌어줄 때까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죠. 농부가 아무리 땅을 열심히 갈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김을 매도 하늘 문이 닫혀버려서 비가 안 내리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면 씨를 뿌리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하늘 문이 닫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때 약 3년 동안 하늘 문이 닫혔어요. 3년 동안 닫혀가지고 아주 심한 기근이 있었고 비가 안 내렸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드디어 하늘문이 열렸고 비가 내리고, 여기 14절에 보면, 21장 14절에 보면, 그제서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뭔가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늘문을 닫히게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우리를 향하여 하늘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 인생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 약 기원전 1000년 인물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다윗은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답을 하셨느냐? 사울 왕과 사울 집안이 기본 주민들을 주여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좀 빨리 기도했으면 좋았겠죠. 1년 정도 있다가 했으면 좋을 텐데 3년이나 기다려가지고 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이 간절함을 가지라고, 기도의 능력은 간절함이 있죠. 갈망을 가지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원리는, 죄 때문에 하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죄, 이것은 인생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이 적절히 처리가 돼야 돼요. 이 죄가 처리가 안 되면 하늘 문이 닫히고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 왕,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인데, 사울 왕과 그 집안이, 그 왕가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입으로 말한 것을 어기고 기본 민족들을 학살한 것, 이것이 죄입니다. 기본 족속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에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엄청나게 죄가 심각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자기 우상에 드리고, 엄청난 죄가 많은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을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살려주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심하게 오염되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 족속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살던 족속인데, 그러면 자기들도 진멸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우면 반드시 질 것 같아서 속임수를 쓰죠. 자기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아주 멀리 사는 족속이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쓴 떡과 헤어진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 사는 곳에서 떠났을 때는 생생했는데 하도 멀어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곰팡이 슬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하고는 전쟁할 필요 없고 우리와 화친하자,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이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오케이, 너희들과 화친하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과 맹세하기를, 기본 족속은 우리가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게 기원전 약
1500년입니다. 근데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입으로 맹세했는데 약 500년 후에 사울 왕이 그 말을 어기고 기본 민족을 살해했습니다. 학살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3년 동안 큰 고생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살인죄도 살인죄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아주 엄중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민족 대표로 한 그 말을 하나님 들으셨다가 500년 뒤에 사울 왕이 그걸 어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가뭄이 오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다 어떤 법칙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이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가뭄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가뭄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가뭄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에 의해서 가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케이스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때문에 가뭄이 생긴 케이스죠.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엄중하게 여깁니다. 500년 전에 한 말을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그 말을 어기자 죄를 물으신 거죠. 영적 세계에서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는 다 말로 해요. 문서로 작성해서 사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은행 가서 공증 받을 필요도 없어요. 말하면 영적 세계는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장자권이 누구에게도 넘어갔습니까?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로 넘어갔죠? 작은아들로 넘어갔어요. 야곱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에서권이었는데 왜 넘어갔느냐? 에서가 말로 자기 동생한테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넘긴다 딱 말하는 순간 장자권이 확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배도 고프고 그러고 있는데 야곱이 와서, 동생이 와서 말했어요. 내가 죽을 줄 테니까 당신에게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이 에서가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장자권을 너에게 넘기겠다 하고 넘겼어요.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넘기겠다 라고 말한 순간 넘어갔습니다. 딱 말한 순간 문서도 필요 없고 행동이 필요 없어요. 영적 세계는 말로 다 끝납니다. 말이 되게 중요해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여호와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그 당시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섬겨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 막 그렇게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 말을 내가 똑똑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고 때가 되면 그들을 내가 따로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입으로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로만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복합적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열왕기상 20장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어느 해 겨울에 시리아 군대가, 아람이죠,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작전을 짰습니다. 밀실에 모여서 참모회를 했는데 그때 어떤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전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산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산지에서는 능한데 평지에서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우리가 전쟁할 때는 평지에서 하면은 그들을 돕는 여호와 신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그 작전대로 그 다음 해 봄에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 전술대로 여호와 신은 평지에서는 약하니까 이번엔 평지에서 전투를 하자. 그래가지고 평지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몇 개월 전에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했던 작전 회의할 때 한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괘씸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산지에서는 능력이 있는데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괘씸한 거죠. 괘씸하더니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지 틀렸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내가 너희들 손에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둘이서 조용히 아무도 안 듣지 하고 한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다 하나님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이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입으로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실 언어를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언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언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이런 사랑의 언어, 그리고 현재는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밝게 말하는 언어, 이런 언어를, 믿음의 언어, 이런 걸 기뻐하시죠. 그리고 자신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긍정적인 언어를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마음이 어두운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발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입으로 발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 말을 엄중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생각 전쟁이 영적 전쟁이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 생각을 잘해야 된다.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 가룟유다처럼 돼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 죽는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걸 배웠습니다. 생각도 중요한데 이 말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을 잘 우리가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건 괜찮아요. 사람에게도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잠언에 보니까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의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말이 칼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이건 자기가 말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은 말하기 전에 항상 이런 질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상대방의 칼이 될까 또는 약이 될까?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약이 됐으면 좋겠죠. 양약,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 항상 말이 잘 나와요. 근데 비난하는 말, 남을 통제하려는 말,
이런 말은 항상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남에게 남을 약을 주는 그런 말을 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하늘 문이 닫힌 이유가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가지고 기브온 민족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너희들 마음이 확 풀려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겠느냐? 여호와의 기업이 뭡니까? 여호와의 기업에 복을 주기. 여호와의 기업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성경에서 기업이란 말은 재산이란 말입니다. 프로퍼티, 재산, 물려받은 재산, 특별히. 그런데 여호와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평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렇게 말할 때는 그 땅을 말합니다.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산, 물려주신 재산. 신약 성경에 영원한 기업 이런 말이 있는데 영원한 기업은 뭘까요? 영원한 기업은 천국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땅, 재산.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근데 그 목표는 뭡니까? 목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풀려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다윗의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사죄를 해야 되잖아요. 사죄를 하는데 그 사죄의 목표가 뭐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죄의 목표는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목표예요. 내가 나 사과했어. 내 잘못했다고 말했어. 그거는 안 돼. 그건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가 사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졌느냐. 상대방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을 깨달아도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이 사울 집안,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 집안 사람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야로 가서 그들을 목매다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풀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자 말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듣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입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했겠죠. 욕을 하고 이 사울 집안을 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욕하고 원망하고,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이거 보면 이제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에서 하는 말인데, 부유한 자들이여 잘 들으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또 추수한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고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5절에도 일꾼들에게 나를 넘기지 말고 해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라 그 품삯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원망하며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께 들려 너에게 죄가 도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 그게 하나님 귀에 들립니다.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없도록 완전히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문이 열립니다. 안 그러면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하늘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기억납니까? 오래 지냈지만, 과거의 일이지만 그저 여전히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풀어진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실 때까지, 그럴 때까지 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나면 예배를 중단하고, 뭘 하라 그랬죠? 예배를 중단해라. 예배 그만하고 그 사람께 가서 먼저 화해하라 그랬어요.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나면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깨닫습니다. 깨달아도 이걸 남에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안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뭐 상대방이 그걸 압니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이나 글로 표현해야 되죠. 보통 사람이 사죄할 때는 두 가지로 합니다. 사과와 배상. 사과하는 것은 정신적인 해를 위해서 사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안이 심각할 때는 한 번 행하지는 안 돼요. 어떤 좀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 그럴 때는 세 번, 네 번 상대방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말이나 글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완전히 풀어집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응어리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인 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자기가 돈을 갚을 수 있는데도 말로만 미안하다 그러고 돈을 안 갚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풀어지죠.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준 것보다 좀 더 얹어서 줘야지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장 갚을 돈이 없다 그러면 약속을 해야죠. 내가 이러이러한 절차로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갚을 때 상대방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마음이 응어리지게 하면 안 돼요. 이 40년간 상담학 교수로 지내면서 약 10만 명의 사람을 상담한 이건우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다음과 같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들은 마음이 상해서 제게 옵니다. 마음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기분 좋은 소리를 하면 기분이 좋은 것이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마음이 맺힙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며칠 지나면 그 맺힌 것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제게 상담하러 온 환자분들은 그것을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온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되짚고 하다가 보니 마음의 응어리가 져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지면 이젠 정신과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잠이 안 온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망상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즉 남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든지 하는 망상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고, 공황이 오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그까지 가면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은 기분 나쁜 일에서 마음이 잘 풀어지는데 이 마음이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응어리해지는 거죠. 그러면 병이 생기고 상대방은 속으로 계속 원망합니다. 그 사람은 말은 안 해도 자꾸 원망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마음으로 원망하면 하나님이 다 듣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상대방 인생이 하늘문이 확 닫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잘못해놓고 과거에 잘못했는데 그걸 그냥 대충 지나가면 이 하늘문이 열리질 않아요. 자신이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상대방이 마음으로 자기를 축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 사과를 하고 또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늘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생각나면 그걸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해야지. 지금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 상하는 게 좋습니까? 하늘문이 닫히는 게 좋습니까? 자존심이 좀 상해도 완전히 상대방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문이 닫힙니다. 저도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은 아니고 우리 교회 밖에 어떤 분이 좀 생각났어요. 내가 그때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이분이 좀 나한테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치를 좀 취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저는 이 사무엘서 21장을 보면서 하늘 문이 닫히면 큰일 난다. 근데 과거에 잘못한 걸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닫히고 비도 내리지 않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좀 심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을 컨트롤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신념 때문에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못해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상대방 마음을 상했으면 그걸 완전히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재앙이 옵니다.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걸 반드시 해야 되고 확실하게 처리해서 막힌 것이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시대에 이렇게 하늘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사람과 인간은 원수관계가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다 트랜스퍼, 전가시켜서 예수님에게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다가 진노를 다 퍼부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풀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왜 선교하고 전도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또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죠. 아주 근심하시고 슬퍼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죠.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징계합니다. 벌을 줘서라도 바로잡으려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그걸 제대로 처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문이 닫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능하면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완전히 처리해야 돼요. 특히 자기가 마음을 상해했거나 해를 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완전히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할 때 하나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